지난 2주간 동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쟁 시에 전쟁을 할 때 예상치 못하게 어디선가 누구 적군을 만났을 때 이걸 보고 조우했다라고 말합니다. 적과의 조우라고 하죠. 무방비 상태에서 적과의 이 조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경계를 철저히 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조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엔카운터 또는 인카운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을 엔카운터한 그 상대방을 카운터 파트너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 카운터 파트너와 엔카운터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또 이 용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는 그런 수련회를 엔카운터 또는 인카운터 수련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수련회의 목적은 뭐냐면 카운터 파트너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남으로써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모든 죄성을 깨닫게 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또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치유를 회복하는, 경험하는 수련회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수련회가 인카운터 수련회인데요.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바로 이 인카운터 수련회를 또 진행하면서 아주 많은 분들의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만의 홀로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수련회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날 밤 야곱의 이 카운터 파트너는 하나님의 사자였는데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의하면은 천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32장 30절의 기록에 의하면 야곱이 그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것을 본다면 야곱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카운터 파트너가 되어서 그를 만나 또 밤새도록 1박 2일짜리 엔카운터 수련회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엔카운터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기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인데 야곱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과 조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 이스라엘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야곱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한다면 야곱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야곱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야곱을 한 주간 동안 읽으셨죠? 그 야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읽는 내내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정직하게 정당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꼼수요, 또 거짓이요, 술수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 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그죠? 발목을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 삼촌 라반이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다 했는데 오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반의 그 재산을 꼼수로 해가지고 막 챙겨가지고 지금 야반 도주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습니다. 정말 야곱 그러면 그 이름의 뜻대로 다른 사람, 한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발목 잡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인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는 양심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사람이 없고 온통 적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끼친 사람보다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외롭게 삽니다. 그래서 야곱도 파라오 앞에 나섰을 때 늘 노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오늘 이 사건이 있는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형제, 부모를 떠나서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종살이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야 했고, 이 다음 상황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나안에 세겜에 들어갔는데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 평생을 잃어버린 그 아들, 또 사랑하는 라헬의 어떤 손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순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수많은 그 라반의 집에서 양떼들, 소떼들, 염소를 몰고 왔는데 그 모양이 다 어떻습니까? 얼룩 점이 많은 그 모습은 야곱의 일생을 보여줍니다. 흠도 많고 얼룩도 많고 점도 많은 인생,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흠 많고 점 많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아니 해볼 수가 없는데, 이 질문은 오히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질문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매한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바꾸어 생각한다면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신 그 기준이 뭐가 다를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많은 좋은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면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이유와 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 뭐가 다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를 찾아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유를 하나만 찾아본다면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자였다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의 도덕성과 인격은 내려놓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죠. 마찬가지로 야곱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너무나도 자신만만한 인생이라 잘났고 아버지 잘 섬기죠.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쉬운 게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나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축복을 갈망하는 그 중심을, 야곱의 중심을 높이 샀던 것이죠. 자, 한 예로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딥니까? 형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베델이라고 있어서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치는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복을 너에게 약속한다라 말씀하시죠.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내가 도망자로 가는데 내가 홀로 혈당신으로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그런데 그 성공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그 간절함이 꿈을 통해서 반영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2장, 오늘 본문 32장 좀 초반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2절을 보시면 오늘도 도망칩니다. 야곱은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도망자로 피해서 살아가다가 다시 역도망자가 되어서, 그죠? 해외 이민을 갔다가 역이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야곱이 이민을 갔다가 역이민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공해서 이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도망자 신세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죠. 자, 이 장면은 처음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장면과 오버랩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도망자 신세죠.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그 염려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중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줘야 내가 이 강 건너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적어도 야곱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여러분, 고대에는 암컷이 귀해요? 수컷이 귀해요? 암컷이 귀합니다. 새끼 낳아주죠. 우유 주죠. 나중에 고기까지. 그러니까 그게 더 귀한데 이 암염소, 암양을 200이나 수컷을 줘서 또 교배해서 새끼 낳으라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낙타도 암컷, 그죠? 황소도, 그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선물이면 하나님 굳이 없어도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정도면은 됐다 하고 가겠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은 뭐냐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고 오늘 이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처럼 약삭빠르고 교활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의 백성을 삼았다 약속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저를 오래전에 목사로 삼겠다라고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그때의 삶은 너무나도 형편없죠. 청년으로서 뭘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하나님 부르시지, 내 하나님 하시지, 내가 가질 게 뭐 있겠어 하면서 그냥 그대로 산다고 칩시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쁜 짓 하면서 살면은, 그러면서도 목사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야곱이 그런 것입니다. 사울을 바로, 주님이 부르시고,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은 야곱이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날 밤 야곱과 결판을 내시려고 엔카운터, 그와 조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날 밤의 씨름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런 싸움이었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기서 본문에서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아바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먼지를 날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운동장에 먼지 나듯 싸웠다, 이런 표현 아시죠? 딱 그 표현입니다. 이 야복강가 얼마나 축축합니까? 거기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측의 사람이 밤새도록 먼지 날리도록 몸싸움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이날 밤 싸움을 보면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반칙을 누가 먼저 해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반칙을 합니다.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죠.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골반뼈라고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것을 쳐버립니다. 이거는 반칙이죠. 그죠? 반칙. 레슬링을 하는데 그렇게 때리면 됩니까?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정당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 야곱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야곱의 그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겨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반칙, 꼼수, 야곱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반칙과 꼼수가 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오늘 이 밤에는 야곱이 그 반칙과 꼼수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밤새. 여러분, 그런 점에서 어쩌면 이날 밤 야곱이 벌인 사투는 무엇일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지더라도 오늘만큼은, 이제 이 강을 건넌 이후의 삶만큼은 반칙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의롭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몸부림, 그 몸부림이 그날 밤에 이 싸움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이 야곱에게 또 반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것 아닐까요? 반칙해봐. 너 하던 대로 해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반칙을 사용하시고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무릎 꿇게 만들죠. 여러분, 이날 밤 야곱과 하나님과의 이 엔카운터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야곱은 그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날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상대방이 반칙을 하도록 유도했지만 그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정당하게 싸웠던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두 번째, 또한 야곱은 상대방이 반칙과 그 꼼수를 쓰는 걸 보면서, 그것을 직접 당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걸 직접 당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가해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겨본들, 반칙과 꼼수를 통해서 이겨본들, 그것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야곱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불안과 초조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건너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은 다 보냈는데 건너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야비하게 거짓으로 이룬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절실하게 이 밤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그와 인카운터 수련회를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그 내면의 상처와 그 문제를 점점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로 하여금 처음으로 정당하게 승리하는 경험을 시켜주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반칙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반칙을 당해봄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반칙으로 해왔던 그 삶을 또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이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받는 그 백성으로서의 그 정당성도 스스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엔카운터 수련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엔카운터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7절을 한번 보시죠.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물음은 무엇일까요? 너는 누구이냐? 라는 실존적 물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니? 이런 실존적 물음인 것이죠. 이 물음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시작. 야곱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는 야곱의 그간의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하는 것이죠. 결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취조하는 가운데, 여러분 취조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당신 이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걸 왜 물을까요? 아는데 왜 물을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 오원석이지. 근데 그 말 속에 자기 죄가 다 스며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는 그 이름 자체에 그의 존재를 너무나도 정직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 발목이나 잡는 사람, 거짓 술수로 일관해온 인생, 바로 그것이 야코브라는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차마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요, 그 물음에 네가 누구냐라는 그 물음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반칙왕이고 나는 거짓말쟁이고 내가 고수인 줄 알았는데 나는 꼼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 겁니까? 져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인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담이 그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지난 삶을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해서라도 이겨야 만족하는 인간들의 욕망.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더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런 욕망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는 그 의미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나서 야곱이 한 행위는 뭡니까? 행동은 뭐예요? 30절을 보세요. 30절 보시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브니엘이다. 그 뜻이 뭐죠?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하나님 대면하면 죽죠.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도 오늘 이 사건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과 엔카운팅한 야곱의 인생길,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31절 보세요. 지난밤의 캄캄함은 사라지고 찬란한 해가 돋아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햇빛을 보면서 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다리는 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지난밤에 정정당당하게 싸우다 입은 상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은 더 뛸 듯이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이 경험하게 된 진짜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다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해결하였을 때 육신은 절름발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뛸 듯이 가벼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을 치유하신 그 주님은 이후에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와 엔카운터 하시죠.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뭔가 이 야곱의 인생과 그녀의 인생을 신구약을 매칭시키려고 하는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가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곳에 야곱과 비슷한 인생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무언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또 먼저 다가가시고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엔카운터를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던진 물음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 어딨냐? 내 남편 불러오라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 역시 그녀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녀의 인생이 남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때 그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진짜 남편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자의 일생으로서 너무나도 고백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정직한 고백이 있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입을 수 있었고 참 자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어느 날인가 또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엔카운터하기 위해서 불쑥 찾아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순간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목마를 때, 또 가장 캄캄할 때, 뭔가 결단하고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 불안과 초조해 있는 상황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에 빠져서 홀로 밤새 씨름하면서 고뇌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엔카운터 하시려는 때인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왔지만 남은 것은 여전한 불안과 초조, 염려, 상처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 한 마리도 없이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하는 그러한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때인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내 자식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자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답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대답을 진심으로 여러분께서 하신다면 주님의 치유하심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 못 이루며 씨름하고 고뇌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홀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밤새 씨름하셨다, 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과 조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실존적 변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을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고 이번에 걸어가는 그 가운데 찬란한 태양에 하나님의 그 희망의 빛이 여러분에게 영혼에 비치게 되는 그런 은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야곱처럼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여,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불안과 초조밖에 없고 또 수많은 상처를 입힌 자들밖에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도 많은 상처를 받았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예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겟세마네에서 홀로 사투하셨던 그 씨름이 아버지여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안고 나아가는 새 출발하는 모두가 되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로, 바울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이름을 다 지우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을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넘치는 그러한 드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죄와 수치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구원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밤새 씨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와 그 거룩하게 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열방 가운데 우리 또 새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